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택함받은 것은 분명히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과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익숙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시험에 합격하고 장사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고 공로가 있으면 상을 받고 실력이 좋으면 박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신에게 점수를 받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결과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사람을 차별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도 있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라면 그 죄인도 특별 사면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면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라면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감히 피조물 따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앞에 사탄 마귀는 그저 입을 닫고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인과관계에만 길들여진 사람은 은혜 관계를 모르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보세요. 주인은 저녁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급했는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호의였습니다.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경에 들어온 그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분노하며 주인에게 대들었습니다. 주인이 돼가지고 어찌 그리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까? 겨우 막차 얻어 탄 사람하고 아침 일찍 나와 첫 차 탄 사람과 같습니까?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며 수고한 우리를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다니 주인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투로 항의했습니다. 주인의 대답은 조용하였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았느냐?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뜻이니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지.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아주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의하고 대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로의식에 젖어서 은혜의식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를 그저 주님의 포도원에 불러만 주신 것도 감사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교회당을 신축하고 주변의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경로당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학교 앞에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교회 주방에서 만들어 지나가는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먹게 했습니다. 학교하고 아파트 중간에 그 경로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얘들만 주고 어른은 안 주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교사 중 한 분이 친절하고 지혜로운 말로 응수해서 잘 넘어갔습니다마는 그것이 합당한 말이겠습니까? 주고 안 주고는 주인의 마음 아닐까요? 할 수 있으면 다 주면 좋겠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때로는 못 줄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은 다른 기회에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치 법적으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되겠습니까?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일꾼에게 하루 일당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에는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토기가 그릇이 주인에게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16절 그런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원하고 빌고 노력한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주께서 다리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우리의 소원이나 다른 박질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지 완악하게 하시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절대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포도원에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게 늦은 시간에 장터에 나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그와 그를 기다리는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 고용해 주셨습니다. 불러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루 일당까지 넉넉히 챙겨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독생자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주인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보며 감사와 충성으로 보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